창세기 25장 19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복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었으라 이 족속이 더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돛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석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성경을 봐야 되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물들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물의 역사라고 해도 또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아담에서부터 무드셀라로 노아로 아브라함으로 쭉 이어지는 게 인물들이니까. 그래서 그 많은 경우에 인물들을 정리를 해서 뭐 해석을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인물 자체를 인물이 무슨 특별한 위대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시각에서 보고선 인물을 정리하면 그건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신앙을 정립하기 위해서 설정하신 것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 자체가 무슨 위대하다 한쪽만 보고 성경은 어떤 사람도 위대한 사람은 없죠. 그런데 뭐 예수님 자신도 네가 어찌하여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일이 없다 그러셨는데 누가 선하고 위대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고 싶은 쪽만 봐가지고 뭐 위대한 쪽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위대한 쪽만 보고 다윗도 위대한 쪽만 보고 바세바 같은 건 놔두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설정하신 신학이나 신앙을 올바로 정리 못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당연합니다. 따라서 인물로 성경을 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신학과 신학을 정립하는 나는 초점을 바로 맞추기만 하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설정을 하셨느냐 그런 시각에서 인물을 정리해야지 그 사람 자신이 무슨 위대하다거나 뭐 위대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에요. 따라서 인물 신학을 정립하는데 가장 염두에 둬야 될 점은 물론 다른 성경을 정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인물로 어떤 것을 정립하려고 그러시나 그래서 그 인물에 대한 강조하시는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이러한 각도에서 봐라 정리해라 그런 이유 때문에 강조를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은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이 강조하신 인물 그 중에 아마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믿음의 조상이다. 참 놀라운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그도 여전히 육신을 입은 인간이니까 뭐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널뛰기 신앙을 정립하라는 게 의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옳을 것입니다. 이삭이나 등등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 야곱은 얼마나 하나님이 우선 강조하시느냐, 이전부터 정리를 하셔야 야곱 신학을 올바로 정립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 본문에 보시는 대로 야곱은 그 37세에 사라가 죽었죠. 그리고 40세에 리브가에 결혼을 했고, 이제 60세나 돼서 이제 그 본문에 보시는 대로 에서와 야곱을 낳게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나 돼서 이삭을 낳아도 하나님한테 아들 하나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성경에 두드러지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렇게 리브가가 이삭이 기도한 것,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 것과 또 하나는 사무엘이죠.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아들을 하나 얻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부터가 우선은 굉장히 강조법이다. 아니,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잉태하고 출산하는 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보통 강조법이 아니다. 물론 자연스럽게 그냥 당연히 태어난 것처럼 태어난 것으로 기록하지 않은 예는 삼손도 그 중에 하나죠. 기도해서 얻은 건 아니지만 늙도록 자식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천사가 와서 삼손을 낳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특별한 잉태예요. 더 말할 거 없이 이렇게 잉태와 출생을 엄청 강조한 것은 우선 침례 요한이죠. 누가복음에 보시는 대로 침례 요한은 잉태에서부터 보통 강조한 게 아니에요. 또 출생하고 나서도 할례 받을 때 온 유다에 나팔을 불었다 그러니까 더 말할 거 없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처녀 잉태니까 더 말할 나위가 없고 또 출생 기록도 어디보다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은 우선 이 야곱의 잉태와 출생은 다른 사람의 잉태와 출생과는 전혀 다르게 굉장한 강조를 하고 있다. 지금 그 다른 사람이 잉태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떻다 그런 기록은 야곱 빼고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컨대 침례 요한이 잉태됐어도 잉태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요한을 평가하셨거나 그런 일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냥 동정녀 잉태지 그 상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첫째, 이 야곱은 성경 전체 중에서 잉태를 초점을 맞춰서 보통 강조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보면 유일한 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나 이것이 강조법이 왜 초점을 맞춰라라는 의미를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의 중요한 것은 야곱의 전까지 이제 그 족보를 보시면은 아담한테 셋은 그냥 셋이 아니라 죽은 아벨이 침몰해서 셋이다. 그렇게 해서 영적 순혈로 이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노아도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그러나 야벳이나 함이나 야벳은 그냥 등장하지 족보는 계속 순혈은 무슨 순혈? 영적 순혈만 한 사람만 이어져 가요. 그렇죠?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 아브라함만 하나. 그러니까 영적 순혈로는 아담서부터 계속 한 사람만 이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는데도 이삭으로만 이어지는 거죠. 한 사람입니다. 지금 본문에서도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런데도 족보는
영적 순혈로 야곱만 이어지는 거지 이스마엘은 이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야곱은 보통 틀리다 겁니다. 물론 그 순혈은 야곱에서 유다에서 다윗에서 메시아로 이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근데 야곱의 설정은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이렇게 순혈, 영적 순혈은 야곱이 끝난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끝난 유다로 이어지고 다윗으로 이어지고 메시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단순 순혈 한 사람만 이어 내려온 게 야곱 이후는 틀려져요. 12지파로. 그 아예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지금 국민이요 민족이요 족속이라 그런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야곱부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영적 순혈로 이어져 오던 것이 무슨 순혈로 바뀌냐면은 육적 순혈. 물론 하나님은 육적 순혈의 의미는 아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선민이다.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다. 그것은 이스라엘, 야곱 자손을 두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야곱의 지금 강조법은 이와 같이 우선은 이 셋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래서 야곱부터는 이제 12지파의 국민이요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개인 순혈에서 민족 순혈이니까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용 또 자기들 순혈을 야곱부터 이스라엘부터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 더 생각하실 것은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갖다 어떻게 설정하셨냐면은 이렇게 민족을 이루게 한 것을 어디서 하셨어요? 애굽에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종살이를 시키시고 그러고선 그 애굽에서 구원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은 지금 야곱부터 무엇을 설정하시는 것이냐면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5장에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네 씨가 다른 나라에 가서 종이 돼서 4대 만에 내가 그 종에서 꺼내내겠다. 그게 지금 야곱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유일신의 구원론에 지금 신학을 완전히 정립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야곱 설정, 야곱 강조법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시고선 야곱의 또 강조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잉태한 상태에서 강조한 것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 야곱이 뭐 절대다. 그 점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뭐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지금 이 야곱과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를 잉태한 거예요. 쌍둥이 잉태했으면 그냥 쌍둥이 곧잘 지들이 잘 자라서 그냥 태어나면 되는데 아주 엄마 복 중에서부터 둘이 싸움을 한 거예요. 치열하게. 싸움을 그냥 거기서만 싸우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에서와 야곱이. 나올 때도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지지 않겠다 이거예요. 왜 내가 쌍둥이인데 동생이냐 이거야. 억울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쌍둥이가 치열하게 싸우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야. 복중에서부터. 그러니까 뭐 서로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해서 뭐 양보하고 화목하고 그런 건 아예 근처에도 없는 얘기죠. 철저하게 둘이서 아예 복중에서부터 싸우고 경쟁하고 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복중에서뿐이 아니라 태어날 때도 그냥 억울하니까 지 형의 발꿈치를 잡고 그 소리는 뭐예요? 한 순간도 단절된 적이 없는 거야. 난 둘째는 절대 안 되겠다. 억울하다 이거죠. 그런 의미다.
그러면서 이 쌍둥이의 싸움과 경쟁을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설정해서 평가하시느냐 하면은 국민이 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 쪽의 형 쪽의 국민과 야곱 쪽의 국민, 두 국민을 보통 강조하잖아. 또 민족이 둘이다 이거예요. 두 민족이다 이거예요. 또 족속이 둘이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국민이 둘이고 민족이 둘이고 족속이 둘이다. 그걸 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이건 보통 강조가 아니죠. 예, 여러분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냐 하는 점을 올바로 정립하시려면 어떤 점을 강조하는지를 알아야 돼. 근데 똑같은 것 같은데 두 국민, 두 민족, 두 족속, 그거는 두 가지를 보통 강조하는 게 아니죠. 근데 그냥 당연하게 나중에 보니까 에서도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고 야곱도 이뤘으니까 그렇게 보시면은 성경이 그 강조하는 목적을 초점을 전혀 바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선 뭐냐면은 두 민족 다 절대다 이거예요. 에서도 절대고 야곱도 절대, 둘. 제가 늘 둘 신학을 말씀드리죠. 둘이 뭐예요?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같다. 이 말은 어디도 기울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본문은 이 복중에서부터 지금 그 에서와 야곱 두 민족, 국가, 족속이 팽팽한 거예요. 그냥. 하나도 양보할 수 없는 양립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게 아니야. 누구도 양보를 안 하니까. 이해되시죠? 이 점을 간과하면 안 돼. 이 야곱과 에서에 관한 신학은 워낙 중요해서 뭐 신학적으로 많이 정립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 이런 성경의 강조법을 전혀 모르는 거야. 그러고선 정립하니까 올바른 신학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또 강조법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복중에서부터 둘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 경쟁이 어느 정도냐면 양쪽이 양보하지 못할 만큼 양쪽이 다 절대고. 그런데 왜 그랬느냐? 이게 또 문제야.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건 하나님이 일부러 싸움을 붙이신 거야. 아시겠어요? 왜냐? 원래대로라면 하나님이 일부러 싸움 안 붙였으면은 순리로 하면은 동생이 형을 섬겨야죠. 안 그래요? 그래요? 그게 순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해놓으셨어요? 형이 동생을 섬기게 해놓은 거야. 역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왜 에서와 야곱이 복중에서부터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경쟁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동생이 형을 섬기게 했으면은 둘이서 화목하게 잘 성태에서 태어날 텐데 거꾸로 해놓으셨다게. 역으로 형이 동생을 섬기게. 그러니까 형은 억울한 거야. 내가 왜 동생을 섬기냐? 동생은 아니 하나님이 네가 나를 섬기라고 하는데 난 너한테 머리 못 숙여. 의미가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이 점을 간과하시면 안 돼. 이게 지금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연적인 순리대로 놔두면은 그러면 야곱이 에서를 섬겨야 돼. 어디서부터? 복중에서부터. 태어나서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거꾸로 해놓으신 거야. 에서가 야곱을 섬기도록. 그러니까 그것은 화목할 수가 없죠. 이 점을 이해하셔야 이후에 모든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바로 이 본문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종론, 요한 칼빈의 예종론의 완전한 텍스트야.
말라기서 1장 2절과 3절 그리고 로마서 9장 12절과 13절에 예정론에 아주 딱 맞는 본문이 뭐냐? 아니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지 않았냐? 예정한 거죠, 뭐 꼼짝 못하게. 그래서 이 지구상의 신학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은 요한 칼빈의 예정론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른 것 신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의지론 이런 게. 그러나 실제 신학은 이 칼빈의 예정론밖에 없다고 보시면 거의 틀리지 않아. 근데 칼빈의 예정론은 뭐가 완전한 근거냐 하면 지금 본문이에요. 그리고 본문에 대한 말라기서의 해석이나 로마서 해석으로도 예정론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정론자들은 뭐 본문만 꺼내놓으면 다른 사람도 꼼짝 못하는 게 이 본문의 지금 강조법으로 설정해 놓으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본문을 올바로 정립하시려면은 예정론부터 바로 정립을 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구상의 그 신학은 예정론밖에 신학이 없다 그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예정론을 올바로 정립하지 못하면은 올바른 다른 신학도 정립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침 본문은 바로 예정론의 가장 근거고 텍스트니까 그래서 예정론을 먼저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정론은 이 본문이 예정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선택하셨다 이거예요. 에서가 아니고 말라기서나 그 로마서대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 마음대로야. 하나님이 원하셔서야.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마음대로죠. 그것은 바로 야곱을 내가 사랑하지 에서를 사랑한 게 아니다. 그것은 그 말씀 뭐냐면은 야곱이 무슨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건 틀림없이 그 말라기서 1장 1절과 2절 또 로마서 9장 12, 13절에 정확하게 계시한 대로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예정론의 핵심이 뭡니까? 예정론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너 찍어가지고 너 선택했다 이거예요. 그걸 뭐라 하냐면 무조건적 선택.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의 선민 사상입니다. 그게 바로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냥 야곱만 사랑한 정도가 아니라 에서는 아예 미워했어. 참 사실은 예정론도 예정론이지만 아니 절대선 절대의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이게 말이 되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셔? 네? 예, 엄청 고민을 해야 돼. 두 번째는 언제부터 사랑하셨느냐? 복중에서부터. 아예 복중에서부터야 그냥 출생하기 전서부터. 거기서부터 야곱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무슨 우선 첫째는 애초에 내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본문에 보면 전혀 해당이 안 돼. 두 번째는 복중에서부터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은 이제 뭐 어떻게 됐든 태어나서 그 후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다거나 하나님 이뻐하시는 뭘 그래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러면 얘기가 되죠. 이건
야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았으니까 에서를 미워하고, 그러면 논리가 돼요. 그런데 지금 아예 태어나기 전이야. 복중에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기 전서부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야. 말라기서 1장 2절이나 3절, 또 로마서 9장 12, 13절은 그야말로 무조건 선택이죠. 무조건적 선택이야. 태어나서 뭘 해가지고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뭐 어쩌고 하나님의 합하다, 그게 아니고 아예 아무것도 하기 전서부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니까. 이게 아까도 정리해 드린 것처럼 이건 더군다나 전혀 모순이 되는 게, 하나님은 항상 장자가 중요해요. 그렇죠? 장자의 명분을 절대로 여기시는 분이야. 그럼 순리대로 하면은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니까 그건 당연히 태어나서 어떤 조건이 아니고 복중에서라면은,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동생이 형을 섬겨야 돼. 근데 이건 거꾸로 한 거야. 그거는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내 맘이지 뭐, 난 뭐 그림이 좋은 걸 어떻게 해, 이런 식이죠. 그야말로 무조건적 선택이다. 예정론에 꼼짝 못해. 이유 있어요? 전혀 이건 달리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종의 신학의 본문이 완전한 그 설정의 본문이 완전한 텍스트인 것은, 첫째는 이렇게 하나님이 에서나 야곱의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편애를 하신 거야. 본문 아무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얘가 무슨 어때서가 아니야. 그냥 하나님은 무조건적이야 그냥. 그러니까 뭐 달리 할 말이 없죠. 그는 하나님이 편애를 하신 거야. 그 에서나 야곱이 선하고 악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러는 말은 한마디도 없으니까. 그것은 본문뿐이 아니라 그 말라기서나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복중에서 편애를 하신 거야. 그게 무슨 달리 할 말이 있어요? 태어나서 뭐 그랬다고 그러다면은 뭐 좀 야곱이 어쨌든 좀 보니까 애가 잘생겨서 뭐 그런 말이 되겠지만은, 이건 뭐 아예 복중애니까 다른 말이 통하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것도 더군다나 아니 순리대로 했으면은, 그건 원래 하나님은 법칙대로 늘 장자가, 첫째가 중요하고 둘째가 그러니까 둘째보다 첫째를 더 사랑하시고 그런 거는 당연하다 그러겠는데, 거꾸로야. 하나님의 지금까지 모든 법칙을 다 뒤져 엎는 거야. 그러니 무조건적 선택에 완전한 거야. 아니 이 본문 보고선 여러분들 예정론이 아니라고 그럴 사람 있어요? 네? 아무도 없어. 그럼 깜짝 못해. 이 점이 문제야. 우선 결론은 여러분이 아시죠? 예정론이 아니라는 거를. 왜 예정론이 아닐까요? 왜 예정론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까? 네? 왜 예정론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 보세요. 늘 말씀드린 대로 코끼리 다리로만 해석하면 예정론이 완전해.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이 본문만 보고 해석하면은 예정론이 확실하다 이겁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3절, 로마서 9장 12, 13절만 보면은 이건 예정론이 완전해. 이의를 달 수가 없어. 근데 성경은 이렇게 코끼리 다리 가지고 해석하는 거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코끼리라고 그래. 그럼 예정론이 맞으려면은 이러한 예정론이 다른 데는 모순이 안 돼야 돼.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 점을 아셔야 돼. 요것만 보면은 요건 완전한 예정론이야. 그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서 해놓으신 예정론이다 그런다면은, 그러면 이 예정론의 모순이 되는 논리는 있으면 안 된다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기서는 예정론을 하고 다른 데서는 의지론을 하고, 그건 안 되는 얘기죠. 우선 이 생각을 하셔야 돼. 제가 참 고민하는 거는 이 전 세계 모든 신학이라는 게 그냥 자기 보고 싶은 것만 코끼리 다리를 하나 쥐고선, 그리고 그거로 전부 다른 게 모순이고 아니고 상관없어. 그것만 막 침소붕대해가지고 다른 것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거지로 다 바꾸는 거야.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피복음 세례 그러고선 침례고 뭐고 전부 어거지로 바꾸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말씀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본문 해석부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끼리 전체에서 이 부분을 해석이 모순이 안 되게 해야 부분도 완전한 거다. 하나님 말씀이면, 그러면은 이 본문을 코끼리 다리를 보면 안 되죠. 코끼리 전체에서 본문을 해석해야 된다. 여러분이 코일을 하시면서 또 성경 정리를 해오시면서 보면은 뭐 거의 다 완벽하게 다리야. 코끼리 다리. 이게 참 답답하고 참 힘들어. 이게 본문이 아주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우선 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성경적 신학을 정립하면, 우선 이 에서와 야곱의 신학을 정립하는 데는 둘의 신학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오. 쌍둥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선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같은,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면 둘, 그런 의미죠. 우선 둘의 신학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느라고 국민도 둘이고 민족도 둘이고 족속도 둘이다, 이렇게 둘을 엄청 강조해. 그런데 시작은 에서와 야곱의 개인으로 했는데 지금 뭘로 하냐면은 민족으로 하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에서와 야곱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민족이요 또 뭐 국민이요 족속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야. 모든 사람. 첫째, 에서와 야곱으로 설정해 놓으신 것은 이중체의 본능이야. 이중체, 인간의 이중체의 본능. 인간은 단일체가 아니고 이중체다 이겁니다. 근데 이 둘이 서로 양보하지 못하는 점은 뭐냐? 이건 에서도 절대고 야곱도 절대요. 이 이중적인 이중체의 속성은 이건 불가항력적이다 이게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아예 이것은 모든 사람에 해당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점을 간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아예 성경 쓰여진 이래로 성경이 가장 문제시하는 것은 인간이 단일체냐 이중체냐의 문제예요. 근데 그건 아예 그 개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하나님이 뭐 에서와 야곱으로, 형과 아우로, 여러분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지만 성경은 육적 체계, 영적 체계예요. 먼저 이렇게 모순이 되면은 이거 보세요. 얼마나 모순이야. 아니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이시고 알파의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아니 공의롭지 못하게 편애를 하시고 이런 거는 속성에 모순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벌써 뭐로 봐야 돼요? 이건 영적인 것을 육으로 기록한 것이지
육으로 기록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아주 근본적으로 성경을 해석의 기본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야.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에서와 야곱의 둘로 해놓고선 개인이 아니라 이걸 민족으로 승화시키는 걸 봐도, 그러면 이게 우선 모순이 되면은 이게 영적인 논리 같다라는 생각은 최소한 다 해야 돼. 안 그렇습니까? 이게 제일 먼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이중체의 본능, 이건 불가항력이다. 어느 쪽으로 키울 수 없는 이중체의 본능을 지금 실제적으로 에서와 야곱으로 설정해놨다. 두 번째는 복중에서부터 싸우는 거야. 복중에서부터 영리해요. 순리가 아니에요. 또 출생할 때도 경쟁이야. 발뒤꿈치를 잡고. 그건 뭐예요? 이중체의 불가항력적 본능인데 그건 서로 양보할 수가 없어. 모순과 갈등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인간은 이 두 요소가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어요. 늘 갈등할 수밖에 없어. 갈등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한쪽이 죽은 사람, 영이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영이 죽으면은 이제 노예 근성 다 점점 되면 그럼 갈등 안 해요. 제가 여러분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참 아주 힘들고 안타까운 거야. 갈등 안 하는 거야. 그냥 아주 잘 평안하게 잘 살아. 그것은 이성 없는 짐승인 거야. 하나님은 갈등할 수밖에 없도록 해놓은 거야. 육과 영이 그냥 평안히 잘 지낼 수가 없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게 엄마들도 제가 보면서 제일 어려운 게 이 사람이 갈등이 없어요. 문제가 있는 게 보이는데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아예 생각할 수 없게 살아온 거야. 그래서 제가 펄펄 뛰는 거예요. 애들한테 잔소리하거나 칭찬하거나 자꾸 뭐 훈련시키지 마라. 왜 그러냐? 그럼 점점 생각 안 해요. 그냥 시키는 대로 기계로 하는 거야. 가장 문제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없어져. 그게 불가능해져. 이건 참 어떻게 보면요. 어떤 데 우라같이 밀고 너무 불쌍해. 아주 순수하고 이쁜데 생각을 전혀 불가능한 거야. 그렇게 놓고서 그냥 말 잘 듣는다 이거예요. 그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이북 같은 데서 생각 없이 훈련된 사람들은 그냥 노예 근성이라 그냥 아무 편안하게 지내.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구평족이라는 게 돼. 구평족. 이게 뭐냐면 지구는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래. 근데 그런 사람이 아예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야. 공부도 꽤 한 사람들인데 그래.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럴까? 그게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는 이게 무서워. 영적 존재는 제가 한마디로 고착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쪽으로 딱 굳어져 버리면은 그건 전혀 안 통해. 난 대가리가 깨져도 상관없어. 난 대가리가 깨져도 트럼프다 이거야. 전혀 이성이고 뭐 대깨문이 안 되는 거야. 이 점을 아셔야 돼.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제 시각으로 보면 영이 죽어 있는 거야. 이게 저는 늘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놀이학교도 다 어떻게 하면 영을 살리느냐. 난 그것만 초점을 둬.
그럼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죽은 영을 살리게 하는 게 아주 늘 상담을 하면서 엄마들을 끌어가지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쌍둥이에서 야곱의 신학은 복중에서부터 편애하고 복중에서부터 영리로 해서 순리가 아니에요. 그게 모든 인간의 속성이다. 민족이요, 국민이요, 족속이다. 그렇게 한 것이죠. 그건 뭐냐 하면은 우선 육우선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형이 뭐예요? 에서가 뭐예요? 육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주체는 뭐다? 야곱, 동생이다 이거예요. 육우선이라는 말 자체가 육이 형이라는 거고 영이 동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가 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거예요. 무엇인가 갈등이 없는 사람은 주체가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주체가 뭐기 때문에 그래? 육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건. 그 다른 말로 고착이라고 하는 거야.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족속을 애굽으로 가서 이제 애굽에서 이따가 구원론을 정립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야곱으로 지금 뭘 정립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중체 신학이에요. 그런데 불행히도 인류 역사상 이중체 신학을 정립한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참 큰 문제죠. 아담 후손은 이것은 불가항력적 본능이에요. 내가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뭐냐면은 겉사람은 뱁새지만 육체 우선이고 가셔 결과만 절대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마귀 그런 부분 거야. 그런가 하면은 주체는 속의 영이에요. 그것을 본문에서는 에서와 야곱의 불가항력적 요소로 정립한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라상 같은 사람들의 잉태와 출생의 기록이 많이 있지만 잉태 때부터 가장 성경 전체에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도 이렇게 야곱과 에서 야곱처럼 강조한 데가 없어요. 이 성경 전체 가장 완벽하게 강조한 데가 바로 야곱, 에서 야곱의 잉태입니다. 이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면은 그는 전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 성경적 구원, 그걸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첫째 영적 책이지 육적 책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의 모순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정립한 데지 모순되게 한 게 아니에요. 그 근본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설계다. 항상 이 코끼리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리로 보는 성경은 사람들한테 다 다리로 하면 감동 먹고 아주 놀래요. 그러나 그거는 마귀직은 절대로 성경적 신학이 아닙니다. 질문 있습니까?